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좋았다, 좋다 그런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요. 토브. 굿모닝 할 때 굿이라는 뜻이 바로 그 토브라는 말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 나오다가 31절에는 지극히 좋았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실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히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사람이 그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게 지으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겉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항상 온통 죄악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염된 세상과 부패해버린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이 근심까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셨다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나는 이 번역이 너무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번역한 거 아닙니다. 이 쉬운 번역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 생각해내는 것이,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아시고 어쩌다가 내가 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가 하고 탄식하시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저 북에 있는 김정은이 아닙니다. 나와 항상 함께 살면서 가까이 있었어. 그토록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그의 원수 마귀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당신의 모습꼴로 지어낸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할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인생들이 심히 좋게 지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죄악이 넘치는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미술작품이나 그림이나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몇 년 걸려서 작품 만들어냈는데 그게 무너지고 깨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아 때의 세상을 바라보시며 마음에 깊이 상처받으시며 탄식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세상 말고 사실은 하나님의 복받아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서목사야, 내가 처음 내게 왔을 때 너는 내게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이었단다. 내가 교회 학교 교사와 성가대를 할 때에도 너는 진정으로 나를 참 사랑했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더니 이제는 교만해져서 내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고 있냐. 이제 나는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만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김장로, 내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 너는 그 좋아하던 담배, 술도 한 번에 끊었지. 그때 그 결단에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는 아니. 내가 목숨을 바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리라 결심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단다. 그런데 왜 너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니? 나는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 집사야, 내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집 한 칸도 없을 때 너는 매일 아침 새벽 제단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며 기도했었지. 하루 한 끼니 때우기 힘들던 그때에도 너는 언제나 찬송을 부르며 감사했었어. 그런데 이제 내게 재물을 좀 맡겼더니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말았구나. 나는 너에게 재물 준 것을 후회한다. 차라리 그냥 그 가난한 단칸방에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그랬구나. 혹시 이런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리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지난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풍성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로 봉사하고 섬기지 못하고 오직 내 욕심만 채웠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게을렀고 너무 이기적이었고 너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침공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신 재앙까지도 뜻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면 하나님도 마음 바꾸시겠다는 거죠. 취소하시겠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딴에는 바로 간다고 하지만 엉뚱한 길을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성찰해야만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삶을 고쳐야 합니다.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똑바로 합니다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건 몇 명 안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들을 따를 종, 듣고 따르라. 그리하면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재앙까지도 다 취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더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매를 들기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말을 들려고 딱 들었다가도 내가 널 어떻게 때리겠니? 내가 널 어떻게 망하게 하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는 또 매를 놓으시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 우리가 뉘우치는 모습만 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는 계절 가을입니다. 보아세요. 단풍놀이만 다닐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며 기도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이 계절, 아름다운 계절로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무서운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노아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며 이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빛에서 은혜의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역하며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의 눈길로 노아를 바라보셨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의 눈길로 노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질문, 왜 하나님이 노아만을 그렇게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또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습니다. 재밌잖아요. 번역이 이렇게 재밌어요. 성경 공부 좀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본문을 창세기 6장 8절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지만 시작. 이유를 알겠어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나 꾸미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참 못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보시니까 노아만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바라보실 수밖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를 향한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 것을 볼 수밖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차고도 넘쳤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온 세상이 패역했지만 노아만은 온전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다 떠났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노아도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썩을지라도 자기만큼은 썩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변절할지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빛을 보내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가 그동안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공부했는데요.
이 노아의 믿음까지 다음과 같이 정령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리셨나요? 예. 아벨을 통해 우리는 예배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경외함으로란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신약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헬라어여서요. 이것은 번역할 때 순종이라고 번역합니다. 순종. 실로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토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년 뒤에나 다가올 홍수를 100년 전서부터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배를 짓는데 바닷가에다 짓는 게 아니라 하늘 꼭대기에 지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온갖 죄악이 난무하던 그 혼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 같지 않은 배를 100년 전에 짓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흐뭇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눈길을 보내십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절대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이란 뭘까요? 순종이란 내 고집 꺾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예요. 내 생각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한 수도사가 수도원 한복판에다가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수도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을 몰아내시고 밝은 햇빛을 쨍쨍 비추어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수도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무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린 올리브 나무가 갑자기 내린 서리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낙심한 이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를 잘 키우는 한 다른 수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키웠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 키워?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키울 때에 나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실 줄 알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해. 주님,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세요. 쉽잖아요. 힘들지도 않고. 강풍이든 햇볕이든 바람이든 설이든 비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잘 자라요. 첫 번째 수도사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보다는 자기가 그 잔꾀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공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거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 생각만 하나님께 밀어붙이려고 통성기도,
금식기도 밀어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에도 언제나 토를 달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순종이 억만금 헌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순종이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순종도 안 하면서 경건한 모든 신앙생활에 폼 아무리 잡아봐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씀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탈입니다. 주방에서 정말 꼭 필요하게 쓰이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1년에 겨우 한두 번 쓰일까 말까 하지만 흙으로 빚어진 조그만 간장종지는 매일 밥상 위에 올라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교회 안에서 되기를 다투지 마십시오.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크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딱 맞게 쓰기 편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 들으면 그 한 말씀마다 한 걸음 걸어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걸음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가 보면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요. 그 다음은 몰라. 6.25 전쟁통에 실명을 했고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건너가서 성악 수업을 받아 훌륭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습니다. 맹인 성악가 김씨였던가 봐요. 김옥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아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왔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뛰라고, 건너뛰라고,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또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일 걱정해요. 10년 걱정하면서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이것처럼 어리석은 지 어디냐. 오늘 한마디 들었어요. 나머지 몰라. 그 들은 말씀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 살다가 보면 성자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고 제멋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